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제자훈련 20일차 이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사무엘상 22장 2절 찾으신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예요. 영적 공동체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에게 사람을 붙이세요. 이 다윗에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세요. 이제 다윗의 이 지금 상황으로는 이들을 이렇게 자기가 감당할 만한 그게 안 돼요. 왜? 도망자 신세고,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400명이 이제 자기들에게 제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왔느냐, 거기 오늘 2절에 읽었던 대로 여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왔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빚을 졌고 그리고 원통한 자, 마음에 이 상함이 있는 이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들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이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다윗이 변화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이렇게 이제 경험하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통과하면 결국 그 마지막이 뭐냐면 요건 믿음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이렇게 모이면 이제 전부 다 문제와 어려움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그럼 여기는 뭔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도대체 이 아둘람 공동체 속에 이제 뭐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 속에 무엇이 이제 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공동체가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느냐면 이 다윗 왕국, 이 하나님 이 나라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대신들이 되고 장군들이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자 어디를 이제 잠깐 보냐면 역대상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8절을 잠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역대상 12장 8절을 잠깐 보세요. 자, 거기에 8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갓 사람 중에 강자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또요 싸움에 익숙한 자고 또요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러죠. 거기 보면 같이 빠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뛰어넘으셔서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 거기 32절을 보세요. 32절. 자,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대부분 이제 이런 용사 이제 그 시대의 주역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쓰임 받게 돼요. 그러니 무엇이 이 오합지졸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용사되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 다윗이, 자 다시 22장으로 이렇게 이제 가봅니다. 여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용사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정과 탈라예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제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이 원통한 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겠지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의 이 기적을 이렇게 행하실 때에 주님께 이렇게 나온 자들이 어떤 자들이느냐? 주님께 이렇게 나온 자들은 이제 주님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은 빈들이에요. 거기에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아둘람 굴에 있어요. 굴은 두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하나는 피난처 은신처고 하나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 사니까 여기 산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지금 힘든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도 처음에는 엄청난 이 다윗처럼 막 승승장구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나고 이 다윗처럼 나중에는 이제 이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이 자리로 이렇게 가세요. 여기에 이 주님 앞에 나온 그 영혼들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을 바라보세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 내가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이 다윗이 지금 뭐가 바뀌었느냐?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안 통과했느냐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눈이 안 바뀌면 통과 안 한 거예요. 늘 이 문제가 보이고 못마땅한 게 보이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보이면 눈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들을 부른 이 상태가 여기는 하나를 당했고 빚을 졌고 원통한 자로 모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자들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떤 자들요?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들과 또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왜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자, 이렇게 처음에 부름받은 상태예요.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예요. 끝까지 우리는 자랑하는 자로 가시면 안 돼요. 주님을 나타내는 자로 서셔야 돼요. 이들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따라합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약한 자를 강하게, 천한 자를 존귀하게, 그리고 멸시받는 자를
영광스럽게 없는 자를 부한 자로, 이렇게 주님은 뭐를 바라보냐면 앞에 있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들 속에서 뭘 보느냐? 따라합니다. 지혜자, 강한 자,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 부한 자,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이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바라볼 때 이제 어떤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었느냐면 따라합니다. 너는 용사야. 자, 지금 이들은 용사가 아니에요. 지금 환난을 당했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 시달리고 있고 빛에서 계속 독촉받다가 여기까지 왔고 또 마음에 그 상처들이 다 있어요. 그 문제가 안 돼요. 어떨 때 문제가 안 되느냐?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안 되느냐? 문제 안 되는 이 눈을, 하나님의 이 눈, 하나님의 이 안경을 쓰시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경 안 쓰면 늘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 이것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눈도 이렇게 예수님의 눈처럼, 다윗의 눈처럼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처럼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사랑의 이 마음이 지금 이 다윗 속에 이게 부어진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400명을 감당해요? 자기 혼자 지금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누굴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다윗이 지금 이 일련의 끊임없는 이 바닥에 추락이 되고 그 인생에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의 이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윗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나를 맞추지 말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내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용사로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로 보이셔야 돼요. 이 귀함이 여러분 속에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눈이 바뀐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이제 요 말이 또한 달라져요. 따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제가 도울게요. 따르겠습니다. 공의대로 대하지 않고 긍휼로 대하겠습니다. 당신의 앞날은 소망입니다. 이런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이들이 어떻게 이런 용사가 되었느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자아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상. 내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안 바뀌어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동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이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눈이 열리면, 자 보세요, 말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 속에 이제 뭐가 오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이렇게 와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자꾸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보고 이제 세상적으로 보니까 상처는 더 큰 상처를 가져오게 되고, 예, 계속해서 남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 다름의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여기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요 삶 속에 이렇게 있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주기 위한 이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디 보시느냐면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딸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걸 품는데 어떻게 품어지느냐? 안 품어져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8절 보세요. 8절. 자,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뭐 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만 이 마음이 와요. 은혜가 내 속에 안 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여전히 높아져 있는 거라. 조금 그 배운 것 때문에, 조금 내가 남보다 더 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진 것 때문에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마음이 없느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이 안 오면, 우리가 이 다윗처럼 자기도 힘든데 이 400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400명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들과 같이 주님의 이 마음을 이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마음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식구들의 마음에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잘 보세요. 두 번째는 다시 어디로 이렇게 여러분이 가셔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잘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 지금 굴에 있을 때 이 다윗이 대부분의 이 다윗이 시편을 거의 반 정도 이제 좀 못되게 다윗이 이걸 지었어요. 어떤 때 이 시편이 나왔느냐? 가장 이 힘들 때 어려운 순간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때 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어디 나왔냐면 시편 57편입니다. 거기에 이제 잘 보세요. 두 번째 이 다윗이 이 동굴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우리가 이제 용사가 되는 그 길 두 번째 여기에 나옵니다. 자, 1절 먼저 읽습니다. 5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뭘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게까지 피하리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속에 있을 때 주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되고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400명과 더불어 다윗의 이 가족들과 여기 있는 이분들이 지금 아둘람 굴 속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동굴에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것이고 쫓겨서 은신처로 피난처로 있는 그곳이 뭐가 됐어요?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품 안이라는 거라.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안 오면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을 봐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힘들고 현실의 절급한 문제를 봐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은혜가 이 속에 있으니까 지금 이들이 모이는 이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거예요. 자, 이 속에 이제 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이제 눈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면서 우리 속에 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제 내 속에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는 것이 뭐냐? 자, 거기에 7절 말씀을 보십니다. 7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뭐 됐다고요? 확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들 마음속에 결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를 하나님은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시시하게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이거는 아니지. 예. 그렇게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살도록 내 마음대로 살도록 은혜가 오면 절대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렇게 이제 데려가느냐? 그것은 오늘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오늘 이 말씀에 그래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뭐 됐다고요? 확정이 되는 게 여기에 인생의 표대를 탁 세운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생에 표대를 세워라. 이걸 이제 다윗이 세운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 불러 모으셨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의 이 목적,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비전이고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이게 깃발이에요. 이 깃발 아래 모인 거예요. 그 깃발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네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이 현실은 전부 환란 속에 있고, 그리고 빚져서 늘 허덕이고 있고, 그리고 마음에 이 원탐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뛰어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안 오면 안 되지요. 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뭘 줬느냐? 이 깃발을 준 거예요. 너의 마음이 이제 확정돼야 돼. 저 깃발에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이 비전에 네가 고정되면 너는 이 현실의 이 환난 이겨내. 그 빚진 거 해결돼. 그리고 네 마음의 이 상처, 그 상처를 다 극복하는 자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 여러분 속에 꿈이 없으면요 늘 이 현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쫓기는 거라. 여기에 이들이 쫓기지 않아요. 왜 안 쫓겨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자,
내 마음이 확정된 이후에 이들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왔어요. 그게 오니까 이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 뭐해요? 7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현실에 환란이 있는데, 빚졌는데, 그러면 늘 돈에 덜벌 떠는 거라. 환경이 힘들면 아무것도 못하고 또 상처받을까 늘 주저하고 두려움인 거라. 자기 생각에 그 상처에 이렇게 갇혀 사는 거라. 여러분,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이 믿음이 이렇게 오면 예수의 마음이 오고, 예수의 마음이 오면 눈이 바뀌어지고, 눈이 바뀌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눈앞에 이 현실, 그 현실의 이 환란, 그리고 내 이 빚, 그리고 이런 원통함, 이걸 붙들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노래할 때냐, 지금 찬송할 때냐? 아니에요. 지금이야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안 받으면 늘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에서 늘 무너져요. 그런데 은혜는 지금 이들이 환란이 있고, 이들이 지금 빛에 이렇게 독촉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원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할지라도 이걸 오히려 딛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노래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흘러나오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지금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꿈이 뭐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네 속에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는 거예요. 너는 이 부분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라. 더 이상 네가 수치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온 세상이 캄캄해요. 자고 있어요. 깨게 만들어요. 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파야 수금아 너도 깰지어다. 그리고 나서 뭘 이렇게 결단하느냐?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다윗은 지금 이들의 상황, 동굴에 있으면서도 캄캄하듯이 이게 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기도 해요. 어둡고 답답하고 컴컴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기력하게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이 어둠을 몰아내는 자로, 새벽을 깨우는 자로 내가 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비전이 오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전에 여러분 이 다윗처럼 그 비전에 자기 자신을 묶는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 묶은 것이 아니라 이 400명이 이 비전 하나에 똘똘 뭉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금방 쉽게 무너지고 금방 쉽게 떠밀리고 금방 쉽게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이 오면 이게 안 흔들려요. 요게 두 번째, 이들이 뭘 붙들었느냐?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보여준 이 하나님의 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가정이 아직 예수 다 안 믿어. 여전히 이 우리 가정이 이 다윗이 사는 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처럼 이렇게 어둡고 답답해.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이 꿈을 주는 거예요. 네 속에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이 꿈을 부여잡고 거기에 네가 계속해서 타협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바꿀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이들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꿈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이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이제 은혜를 주는데,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은혜입니다. 그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이 꿈만 꾼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낸 공주제는 여기서 뭘 받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예, 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 예, 이렇게 되려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주님의 꿈, 예, 비전이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이 왔느냐, 네가 꿈을 붙들었느냐, 그러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훈련이 꿈이 크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이 훈련을 시키느냐, 자, 어디를 이제 보셔야 되느냐, 예레미야 12장입니다. 12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70면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사실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내가 이제 나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사람들은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예, 네가 그것으로 이렇게 처지고 지쳐서 못 가는 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용사들이 되었죠. 전쟁의 싸움에,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이 되었다, 능숙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돼요? 그건 훈련을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이 훈련인데 이게 목표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끌려느냐? 목표가 뭐냐면, 능히 말과 경주하는 자예요. 제가 이제 제주도 가서 말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말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요. 주님은 우리를 말과 경주하는 자로 이렇게 불렀다는 거라. 이 자그마한 일에 네가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과 경주하는 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 뒤에 보면 요단 강물이 다 넘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강물이 넘치면 다 죽어요, 빠져 죽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과 경주하는 자나 이 믿음이, 이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저 속에서 빠져 헤엄치고 있는 자들, 죽어가는 이 자들을 건져낼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건져내려고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서 건져내겠느냐는 거예요. 네 하나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옆에 이걸 건져내냐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안 돼요? 말씀이 되죠. 저는 이 말씀에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겁니다. 따르겠습니다. 너는 말과 경주하는 인생이다. 예, 이것은 될 수 없는데 되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르겠습니다, 기적의 인생. 예,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뭐가 기적이냐 했을 때, 따르겠습니다, 요단이 장일할 때에도 너는 휩쓸리지 않고 사람을 살려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부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이 훈련이 안 돼요.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서 어떤 훈련을 여기서 이제 씌우느냐. 예, 다윗이 뭘 깨우러 결정하셨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저도 평생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말과 경주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 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내 인생, 어차피 주님 부르면 지금이라도 다 가야 돼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늘 가까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그때 주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네 부르면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인 이 인생에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이걸 이 표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너 저기 향해 달려가야 돼. 그리고 그 달려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내 이 역량을, 내 이 실력을 주님이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고 내 준비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1장 27절부터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일것까지 이제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더 이상 미련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이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이걸 암송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너무 안 하시는 거라. 시간 났다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났을 때 이제 시간을 내시더라도 이 말씀을 나의 말씀 되게 하십시오. 내 혼에 이 말씀을 접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금방금방 우리 속에 이게 여러분 속에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속에 이 자아가 넘어가면 자꾸 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해지느냐. 그것은 충성할 때 강해져요. 여러분이 변함없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다윗처럼 보나 안 보나 들판에 있을 때도 여전히 이 일하다가 죽을 사람인처럼 그렇게 그 일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뺀질이 인생이 돼가지고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요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아를 보내실 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요게 충성입니다. 자, 세 번째. 선한 자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느냐. 그것은 섬길 때 여러분이 존귀해져요. 이 중에 하나라면 잘하면 돼. 한두 가지라도. 이 천한 인생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 존귀함을 받느냐. 그것은 섬길 때 그러는 거예요. 봉사할 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훈련 속에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켜요.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 훈련을 시키는 거라. 시간 간다고 이게 되겠어요? 다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그 안에 이 상처도 있고 빚도 있고 환난 속에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이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존귀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멸시받는 자가 어떤 자로 되느냐면 따라합니다. 영광스러운 자. 뭐 하면 되느냐? 여기 전도할 때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환난, 이 어려움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 빚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 마음에 상처를 계속 싣고 있는 거라.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다윗 댁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우리 가정이 전부 다 명문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꿈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를 자랑하셔야 돼. 내가 믿어서 이렇게 좋은데 이 좋은 예수님 너에게도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없는 자, 부한 자. 예.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심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예요. 이게 간사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심어야 거둬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을수록 어려울수록 더 여러분이 심어요. 이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지혜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부한 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용사의 의미예요. 이 용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아멘. 다윗과 그 400명을 불렀어요. 그 뒤에 또 600명이 하나님 또 붙여줘. 또 그 속에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 풋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훈련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된 겁니다. 이게 아둘람 공동체, 믿음의 용사의 공동체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역사의 신새벽을 가져오는 자예요. 그 일을 위하여 말과 경주하는 자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